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병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법정을 열었어요. 이제 그 속에서 베드로가 그 법정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법정이 종교 법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면 사실은 순교당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목숨 걸고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 똑같이 3번 부인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요 다시 고기 잡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 만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40일 정도 함께 하셨고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어도 좋다 이런 거 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림이지만 서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요 누구나 한 번 잘할 수 있는 건 힘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 노력, 누구나 한 번 잘하는 거는 애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잘하려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어느 날 한계만 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은 한 번 애쓰고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만 애쓰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한 번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응답받았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율법은 내 힘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진짜 체험하니까 베드로 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명이 살아나쁜 거예요. 이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영혼을 살리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생명 들어도 좋다. 그 결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생명 포기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생명 들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이게 풍성해져 본 거예요. 이건 다르죠. 이건 다르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구원의 길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면요 이렇게 돼요. 뭔가 아는데 내게는 생명이 풍성해지질 않아. 뭔가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생명 걸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요 계속 복음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이리가 오는 것은 죽이러 오지만은 그렇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인도받으면요 그 꼴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은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똑같은 구원의 길에 대한 비밀이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깨달아야 되냐라면 날마다 바꿀 것을 제대로 바꿔야 돼요. 바꿀 게 뭡니까? 내 안에 자꾸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오래전에 심어놨어요. 나 안에 나도 모르는 율법적인 요소, 이 근본이 납니다. 이 사단이 나라는 걸 숨기고요. 행위, 율법, 내 기준 요걸로 다 묶어놨어요. 오래전부터. 그 세상 사람 불신자는 이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요소들을 점점 뭘로 바꿔야 되느냐? 복음과 생명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또 찾을 것.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길인데 여기에서 내가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찾아야 돼요. 뭘? 내가 누리지 못하고 놓쳤던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가운데 매일 누리면요 매일 찾아집니다. 너무 풍성해요. 그래야 마지막 매일같이 누릴 것이 달라집니다. 이 누림이 결국은 뭡니까? 내 신앙의 체험이 되고 내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풍성함이 되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여러분이 바꿀 것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자꾸 깨달아져요. 야, 이건 내가 지금 코드를 잘못 끼웠구나. 거꾸로 끼워놨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면 야, 복음은 이런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거 깨달아 보면 그거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누리면요 생명이 매일같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자, 오늘 똑같은 구원의 길인데 오늘은 그림을 좀 설명하겠어요. 그림. 이 그림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다 그립시다. 저기는 다 나누어져 그랬지만은 첫 번째 무슨 그림입니까? 원래 인간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물을 쭉 만들어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이 이거 누릴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림을요? 하나님과 인간 이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쭉 갔다니까요. 그림 화살표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를 주의하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됐다라는 말은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모든 과정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여정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도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끝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 과정, 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반대로, 그렇죠. 요거 반대가 이제 나로 시작하는 율법입니다. 나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 시작합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기준을 지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면 좋아. 내가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싫어. 기준이 없어요. 뭐요? 내가 기준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마지막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과정도 뭐냐? 과정도 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움직이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불신자지만요,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요,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움직이면 돼요? 간단해요.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느냐를 빨리 보고 그거 채워줘 보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카네기 인간론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원리를 다 숨겨놨어요. 읽어봤습니까? 카네기 인간론. 인간관계 있어요. 카네기. 이 사람이 그것만 연구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사람을 움직이려면 딱 하나만 합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채워줘 보면 움직이는 것이다. 동기를 채워줘. 맞는 말인데요,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채워줘도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합니다. 마지막도 나라.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 전부 다 나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는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야.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다스려져요. 절대 그렇게 안 되면 안 다스려져요. 창세기 1장 28절. 똑같은 말인데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려라 그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요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통로가 될 때는요, 꼭 코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러면요, 100%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해 봅니다. 그럼 이유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이거 치유되려면요,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지. 내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
여러분의 코드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매일같이 요거는요 바꾸셔야 돼요. 자, 아니 목사님 뭐 요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주인되고 이렇게 좀 살면 어떻습니까? 맞죠? 요렇게 살면 결과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릉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창조 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는 봅시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이래가 살고 행복하면 우리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상태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6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첫 번째,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잘 사는데 이럽니다. 불신자들이 내 문제 없는데 이럽니다. 뭐가 바뀌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결과가 뭐 하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바뀝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기분 나쁜 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가장 첫 번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죽으면 마귀가 가는 곳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은요 마귀 가는 지옥까지 갑니다. 영벌입니다. 영벌. 살았어도 종이고 죽었어도 영벌입니다. 그게 마귀 자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섭습니다. 종된 신분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된 적이 없어.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실하게 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주인 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주인 됐다라면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돼. 맞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못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미안하지만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운명대로 그대로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문의 대물림 태어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이미 DNA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머리 나빠요. 가지고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종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운명이 종되었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나는 뭐 저 부처에게도 절 안 하고 뭐도 절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우상. 여러분 진짜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의 우상 됐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의 우상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지만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사단이요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흑상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여기에 종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좀 더 나이가 많죠. 평생 소원이 뭐인지 압니까?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래, 집사가 오래 있지도 못해. 평생 집에 뭐 하는 거예요? 대출 갚다가 평생 주고.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종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의 종이 되고 자기 생각의 종이 되고 전부 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저는 참 억울한 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고 귀신이 어디 있어? 에이고 사단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하는데 그거 없어. 과연 없습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절대로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요 마음속에 딱 심어줍니다. 야 돈이다. 야 사람 죽여도 돼. 네 돈 가지면 행복해. 아니야 네 성공이다. 야 얼마든지 심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 먹고 죽으면 쾌락이 다야. 누가 심어놓습니까? 사단이 뭐로? 우상으로 종되게 만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분에서 우상 숭배하는 만큼 영적 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예수님이요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가 그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요 우상이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문제로.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영적 문제.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뭐가 영적 문제예요? 뭐 우울증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뭘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악령.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묶여있는 게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구별합니까? 제 중심이라. 맞지. 창세기 3장이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요거 의지라.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계속 닥치면 그건요 상관이 없어. 계속적으로 잡힙니다. 만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아니면 내가 안 해야 되지 이러면 안 해보면 돼요. 맞죠? 그 여러분 돈 보고 그렇잖아요. 이거 저 내 돈 아닌데 뭐 그냥 아니야. 이러면 그건 돈에 대한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많이 돈의 영적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 돈 또 내 돈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른 사람 있는 돈 그거 내가 훔치면 내 거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양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에 달라요. 아니 저 사람한테 있는 돈 내가 가지고 내 거지 뭐. 죽이서라도 뺐으면 내 거라.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엄한데 해서 그렇지 여러분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되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아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사단이 한 번씩 건듭니다. 왜 건듭니다 압니까? 아니 내가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한 번씩 건든다니까요. 왜 건드냐라면 자꾸 우리는 까먹어요. 뭘 까먹느냐? 하나님이 주인 대신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체질이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사단이 통로 삼아서 건드립니다.
그때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요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단의 통로를 이렇게 내어줬구나. 아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부분에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친구는 이제 좀 제자의 시간표다 라고 할 때 기준이 요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제자로 쓰임받아요. 그게 마지막 기준이라. 근데 제가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요, 요 사람이 마지막 요게 보이는 거예요. 요 사람이 사단에게 늘 공격당하는 요 부분이 보이는데 그걸 얘기해 줬는데 못 깨달아. 본인은 아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요것 때문에 더 이상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고집이 요거라. 그래서 여러분 통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빠지는 그 부분에는요, 계속 사단이요, 그건 네가 주인이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단이 건드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혜. 요거는 주인만 바꿔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통로입니다. 아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요, 미안하지만 이거는요,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숨겨져 있는데 그게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은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요, 사마리아 여성이 가서 치유하는 장면인데 그냥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안전뱅이고, 귀신이 들려가 귀머거리고, 귀신 들린 건 영적인 거지만 그게 안전뱅이로, 그게 귀머거리로, 그게 삶의 부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요까지는 숨길 수 있어요. 있는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삶의 문제로 드러나 보면요,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턴들이 무너져 봅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딱 순서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느냐? 신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의 주인을 바꾸어야만 이 부분들은 균형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대충 이리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요,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이라.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옥 가야만 지옥이냐? 아닙니다. 살고 있는 패턴 자체가 지옥이라. 왜 자살합니까? 세상이 지옥 같아서. 근데 자살해보면 천국 갑니까? 자살되면 해결됩니까? 착각입니다. 자살하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반복됩니다. 자기는 죽어서 지옥 가고 그 귀신은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후대는 또 마귀 자녀로 영적 대물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우상숭배하다가 또 영적 문제 오고 또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 가고 또 대물림이고, 이게 인생의 순환입니다. 순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행복할 것 같으면 이 속에 사세요.
이 속에서 하세요. 이 속에 굿하고 이 속에 그렇죠. 성공해서 노력하기 끝까지 하다가 결국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끝까지 지옥 가고.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주신 응답은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체질, 이 체질을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로 묶여 있는가를 찾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빠져나왔는데 사단이 내를 계속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걸 찾아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고 치유받고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응답 받으면요, 요 속에 똑같이 빠져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왜? 나도 요 속에 살았거든. 그래,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의 발판이 되면요, 그게 메시지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복음의 응답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서 완전 해방받아봤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구나,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는 요거밖에 누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외에는 이걸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리 후대까지 내려가 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뺐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었습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질, 생명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오죠.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믿음 곧 영접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야. 영접.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실은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재앙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하나하나씩 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게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마귀 자녀인데, 마귀 자녀에서 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내주.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접 곧 생명이고 영원한 겁니다. 요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거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지만 인도라는 말의 근본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이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원래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대로 이제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찾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로 CVDIP.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게 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달란트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신 게 다 달라요. 현장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때는요, 뭐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느냐? 말씀 인도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잡으면요, 계속 인도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창세전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땅에 너를 보낸 이유는 생명 얻게 하려 하며 너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 바울은요, 모든 거 선택할 때요,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왜 하나님은 소아시아 가는데 문을 막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더 큰 이방인의 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 막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이 언약을 깨닫고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시느냐? 보좌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요, 이거 인도받고 이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요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4가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는 만큼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내 인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니까. 그 계획이 진짜 깨달아지고 기도에 뿜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 주십니다. 근데 이 여정을 가는데요, 하여튼 요 놈이 방해하는 겁니다. 요 흑암의 세력이요, 꼭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딱 주었습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천사와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왜 사단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라. 쫓겨났지만. 인간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고 가는데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사단이 항상 여러분 앞에 뭘 갖다 놓느냐? 요 걸림돌을 갖다 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걸림돌 되는 건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걸림돌이고 저것도 걸림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요, 꼭 한 곳을 속입니다. 절대 뿌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도 유혹되고 저것도 유혹되고 저것도 그렇죠? 아닙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을 계속 속입니다. 뭘 속일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 나는 영적 문제가 이거고 이거 이 뿌리도 똑같아. 그렇죠? 흑암이 여러분에게 속일 때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속입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모든 목적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라. 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주인 돼요. 그 말은 네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입니다. 주인을 싹 바꿔봅니다. 주인을. 여러분이 걸림돌 생겼던 그 부분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주인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오래된 경험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래에서 사단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걸림돌합니다. 여러분 열받아서, 그렇죠? 오늘 열받는 일이 생겨서. 뭐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안 맞아서 열받아. 다른 데 아닙니다. 내가 말했는데 저게 말을 안 들어. 누구 말을 안 듣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 그 자존심이 상해. 누가? 내가. 절대 다른 문제.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건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 생각이 맞아, 네 방법이 맞아, 네 경험이 맞아, 네가 하는 게 다 맞아. 그래야만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다라는 말은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주인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진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지만 그 속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이번 주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때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운동하고 바울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권세 나타납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야,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게의 7 아들이 이제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똑같이 예수 이름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 얘기했어요. 그런데 딱 그 귀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덮어씌워 뺐어요. 그래가 그 7 제사장의 아들이 귀신 들려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잖아요. 맞죠? 사단이 아는 건 예수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뭐 하는 거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걸 안 겁니다. 예수 이름을 안 게 아니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대사지. 요거 좀 더 들어가면 더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동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동기 가지고 흑암만 몰려져라. 그러면 이 귀신이 알아요. 네 동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안 갑니다. 응답 빨리 받는 방법. 여러분 동기 내려놓고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그건 뜻대로 돼요. 다른 건 절대 문제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냐 나냐. 나면은 요 저주입니다. 항상 사단은 요걸로 속입니다. 네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의 말에는요 항상 주어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말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배운 바대로는 항상 주어가 뭡니까? 나라. 그 사람은 할 말이 많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런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어려운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을 끊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신같이 떠나가라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흑암이 완전 도망가 봅니다. 자,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천사가 동원이 되어집니까? 천사가 여러분의 꼬봉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림이 뭐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림이기 때문에 천사는 안다니까요. 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절대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꼭 항상 기억하세요. 천사는 꼬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배경은요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본향이고 배경입니다.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입니다. 그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 정복의 비밀을 전도라는 곳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전도 깨달으면요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세계가 정복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갈 때 세상은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매일 암송하는 수준의 구원의 길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 원리가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배경은요 여기서 끝나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요거 하나가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할 때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나는 머물러 있는가? 과정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가? 끝까지 난가? 그러면 요거는요 결국은 이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순간순간,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될 때는요 한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이 구원의 길이 누림이 되어지려면은 이거 다 암송하고 기도하고 딱 하겠지만은 한 가지만 딱 하면 빨리 누림이 돼요.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되면 모든 거 다 됩니다. 주인 안 바꾸면 이렇게 저주가 만나니까 당한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
주인 바꾸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주님 주인 되면 이 축복 그대로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림이 될 때는 주인만 바꾸시면 돼요. 주인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전달이 되어질 때는,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내게 누림이 되고 내게 전달이 될 때는요, 여기에 나와야 돼요. 나의 메시지를 딱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거 누리면요, 요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빠졌던 그대로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야, 그게 그 문제가 아니야. 야,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진짜 믿으면 너는 이 축복 누리는 거야. 그래, 구원의 길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 전할 때요, 그렇잖아요. 요거 제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통하는 사람 딱 있으면요, 요거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는 답인데 뭐. 중요한 거는 네게 답이 돼야 돼요. 네게 답이 되어지려면요, 네 문제가 이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옛날에 이 문제가 이랬다. 니도 그 문제 있지 않냐? 그 문제 니 해결 못해. 그 문제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야.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믿으면 너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는 것만큼 복음 메시지가 편해집니다. 진짜 편해져요. 그래서 실제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복음 전달하려면요, 이게 막 헷갈립니다.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전달하는 훈련이 아니고 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 은혜로 이 땅에 다스려졌지, 맞지,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이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들 싹 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축복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오니 이 축복 오늘 또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거 진짜 누리세요. 매일같이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오늘 마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이제 완성되어졌다, 이건 없지만은 편해졌다, 이렇게 될 때는요, 이렇게 되면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구원의 길로 딱 어느 날 확정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맨날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 보고요, 이 짜증내는 사람 보고 원수되는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 욕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나만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난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근데 여러분이 여기 세계관이 다 누림이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구나. 왜? 저 사람은 지금 이 속에 있지. 자기도 모르게 원죄 속에 있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저주 가운데 이 빠져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와,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래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맨날 복음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니 답답하다, 니 왜 못 깨닫노,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요걸 깨달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지. 아멘.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누리시느냐? 모든 것이 요 눈으로 어느 날 이해가 딱 됩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고, 사건이 이해가 되고, 갈등이 이해가 돼요.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요, 이게 아직 틀이 안 됐어. 이해가 되면 두 번째, 일이 됩니다. 그 결과로 수용이 딱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흑암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배려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수용자의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이 생기면 초월해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도둑질하러 왔다가도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생명 얻으면 그 사람은 발판이 됩니다. 아멘. 그게 초월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세계관이 됐다. 어떤 것도 안 걸립니다. 나한테도 안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람의 말에도 안 걸리고 환경에도 안 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왜?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누림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딱 되면요, 마지막 증거, 그게 평안입니다. 사람 화탁지 안 납니다. 아멘. 보이는데 뭐. 사건 화탁지 안 납니다. 왜? 보이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아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기도해 주고 시간표 기다리고 필요하면 복음 전달하고 그 외에는 다른 갈등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갈등이 안 속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세계화 확정이 딱 되면 진짜 평안해집니다. 요거 두고 기도하세요. 이의 수용 초월은 요게 확정되어질 때. 그러면요, 여러분이 요것만 다 신경 쓰면 돼요. 전달하는 거. 여러분이요, 요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그렇게도 말하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서두르지도 않고 막 들리지도 않고 막 부풀리지도 않고 평안하게 나는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시간표 볼 수 있습니다. 시간표 본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안 설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응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평안히 시간표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딱 되어지면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합니다. 다 시간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도전합니다. 그러면 시간표 보이니까 때가 되면 도전합니다. 그러면 한 번 응답 오면요, 그 응답이 계속 되어집니다. 응답 뒤에 응답, 응답 뒤에 응답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뿌리 뚝 당기면 어떻게 와요? 그렇죠. 이 고구마가 넝쿨치 이렇게 계속 옵니다. 감자도 똑같아요. 뿌리 쭉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개 오고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옵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나는 평안하고 시간표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면요, 응답 뒤에 응답이 계속 와요. 다 희한하게 합니다. 요놈 응답 사람 딱 받으며 그 사람 갈급하고 시간표 되면요, 그 사람 뒤에 또 있어. 그 가족이 또 있어. 친구가 또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 뭐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넝쿨채로 옵니다. 그 전도는 넝쿨채로 온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왜 넝쿨채 안 오느냐? 안 기다립니다. 내가 만듭니다. 막 억지로 짭니다. 막 해가지고 그러고 와가 시험 들고 막 시간표 안 됐는데 데리고 오면 시험 들죠.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시간표 양육 착하고 기다려서 단단하게 하면요,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 평안한 걸 왜 안 하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기다리고 시간표 보이면 생을 걸고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입니다. 양육.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육은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다 벗고요, 진짜 평안하고요, 진짜 힘 얻어 보면 끝납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와서만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응답 받으실 분들은 예배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이 좀 길었지만 우리가 참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설명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누림이 되고 내게 성령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가 또 다른 생명 얻을 자에게 증거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이 비밀이 내게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공중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끝을 향하여서 이 땅의 심판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종되었던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통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이 여정의 주인 되어 주시었어.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간증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에게 시간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적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천하 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복음 되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절대적인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